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조롱하고 또 은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심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우리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니까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이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같이 또 그것 때문에 또 감화를 받아서 바울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데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오히려 더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은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안락한 삶이었다면 뭐 이렇게 바울이 원했던 게 지금 열심히 젊었을 때 복음 전하고 이 노년에 좀 안락하게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랬다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시점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게 명예였다면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내가 좀 명예를 얻고 노년에 좀 이렇게 명예롭게 살기를 원했던 게 그 바울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여러 배반자들, 여러 정말 뒤에서 이 정말 조롱하는 자들을 마주하는 이 지금 시점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내가 뭘 겪고 안 겪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조롱받든지 내가 지금 영광을 받든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간절한 소망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내 상황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좀 우리 삶을 해석하고 우리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 소망의 관점에서 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안락함이고 성공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뭐 이렇게 돈 없고 명예 없고 이럴 때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이런 게 좀 우리에게 낭만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뭘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심히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살고 있는 이 생명, 매일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의 힘이 어디서 오냐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찮은 가치에 낭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삶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쓰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삶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그냥 잠깐 몇 년 힘든 거 정말 괴롭다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가지고 그거 없는 거 가지고 아이고 정말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낭망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게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개척하고 시작하는 일도 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도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교회로 모인 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 또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좀 소망하면서 여기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과 함께 교제해라. 복음과 함께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복음과 새 삶을 시작하고 이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 번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그런 유흥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 보면은 영화를 하나를 한 몇백 번 보신 분도 간혹가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은 그런 어떤 유흥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이렇게 내가 듣고 감동받고 아유 감동적이구나 그렇지 복음은 감동적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야 돼요. 성경은요 좀 네 성격대로 살아라, 네 생긴 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에 네가 맞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갈 때 어떻게 교회나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가? 나를 복음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고 교회를 내 입맛에 맞추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제가 보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뭘 자꾸 떠올리냐면 내가 좀 이번 주에 좀 성경 좀 많이 못 보고 기도를 좀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걸려요. 교회 올 때마다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좀 성경 많이 못 보고 기도 많이 못해서 좀 내가 좀 잘 못 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말하는 후에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27절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한 뜻으로 협력하라. 여기서 이제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군사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쓰는 표현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했죠. 세계를 지배했던 군사들이죠.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한 군대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군대처럼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 군대들 보면은 이런 어떤 옛날 이 로마 군대를 묘사한 모습을 보면은 자기보다 큰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로 자기만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화살을 쏴도 그 화살이 이 로마 군대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도 막아주고 앞으로도 막고 이 큰 방패로 서로를 막아주니까 서로 협력하여서 이 화살을 뚫고 지나가서 이 적군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 창을 써서 이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이 군대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적군을 이기려는 이 공격을 다 막아내리려는 한 마음으로 뭉쳐서 서로를 막아줬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군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협력하라는 말은 이 바울이 운동 경기를 좀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 운동을 보면은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이제 단체 운동을 보면은 서로가 이 공동의 목표, 뭐예요? 내가 반드시 골을 넣겠다,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 공동의 목표를 맞춰서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협력하는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마치 그 한 팀이 공동의 목표, 이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듯이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은요 혼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 물론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지금 교회와 함께 한 몸으로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왜 그러냐니까 혼자서는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도 어떤 종류의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국가에서는 이 복음을 아주 전면적으로 대적하죠. 요즘에 보면은 이 중국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핍박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유혹을 쓰는 거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유혹 가운데 신자가 놓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사회도 보면은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진공 상태에 있으면요 쉽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말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뭔가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난무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또 이렇게 아주 천박한 세상들이 아주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인간의 죄인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면요, 가짜 뉴스에 더 매력을 느끼고 어떤 이제 정말 천박한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죄인의 감정이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그걸 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정말 그런 거에 휩쓸리기가 이제 너무 쉬운 거죠.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 오늘날 청소년들, 자라는 이 대학생들까지도 보면은 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냐니까 이런 좀 성경에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가치관을 좀 이렇게 습득하면 좋은데 자꾸 이런 어떤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어떤 말초적인 유치한 사상에 자꾸 그런 거에 매료되어가지고 이런 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문화들이 자꾸 좀 이렇게 좋은 걸 좀 흡수하면 좋은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의 가치관과 어떻게 대척점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쉬운 거죠. 여러분, 또 복음으로 사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일에는 이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러 살면서 이 극심한 유혹을 참으면서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화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우리가 성화할 때 내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깎아내리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이 나의 어떤 면을 단련할 때 그때 힘들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과 부룩으로 함께 그 사은품으로 뭘 주시냐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에 힘써 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그게 내가 죽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을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유혹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그 혼자서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밖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안에서도 나를 이제 힘든 면이 있는데 이런 이 안과 밖의 이 고난을 누가 혼자서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서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를 우리가 금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고난, 이 세상의 풍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쉽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요 이 어려운 일을 한번 겪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금세 마음이 낭망하고 그러면서 금세 이상한 거를 이렇게 쫓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보통 때라면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분별력까지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거 굉장히 허황된 생각에 가깝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교회가 없다라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회가 없다라면은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정말 허황된 부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자의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네가 정말 신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누리고 있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야. 마땅히. 그게 뭐예요?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와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과 뜻과 사랑이 같다라는 거는요, 뭐겠습니까? 같은 지식으로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목표,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그리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마땅히 군사들처럼 규율을 가지고 함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는 팀처럼 교회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그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일을 모여서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일을 굉장히 당연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뭐 이런 거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도 우리와 하나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성경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같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자꾸 하나라고 이렇게 외쳐도 뭐 이렇게 찬양, 뭐 이렇게 우리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맨날 이렇게 찬양해도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모였을 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 다르다라면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몸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요, 앞에 이 적군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는 나는 저 적군과 하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같이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팀에 대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골을 같이 넣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나는 빨리 경기 끝나고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경기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한 몸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진리의 지식을 고백해야 돼요. 모든 교회는요, 형식상으로라도 이 진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모두 어떤 교회를 가든지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같은 진리를 고백한다,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소그룹 나누시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다음 주에는 좀 안 나오도록
내지는 좀 사도신경을 좀 다시 배우도록, 아니면 최소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이 내가 믿습니다 얘기해놓고, 나는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같은 삶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같은 삶의 목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같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이요, 우리는 동역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면 굉장히 허황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나눠가는데 막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나는 좀 집을 사고 싶어, 각자 다른 목표를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 그냥 세상의 친목 모임이죠. 교회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표가 있어야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회원 제도를 세우려고 하고, 또 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올려오는 사람 맺히고 좀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고,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세우고자 우리가 정회원 제도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랑 허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냐니까, 좀 이기적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 3절을 보시면은 이 다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뭐예요? 4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말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반대로 이걸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27절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 3절 4절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결국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3절에서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이라고 하죠. 오직 겸손이라고. 우리 이제 신약성경을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할 때 앞에 이렇게 오직, 모든 이런 강조어를 붙여요. 겸손이다. 근데 이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권은 이제 좀 겸양의 문화가 있어요. 뭐냐니까 좀 우리가 겸손하면 좀 뭘 떠올리냐면은 겸양을 떠올려요. 뭐냐니까 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를 우리는 미덕으로 여기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아무리 있어도 좀 없는 채 해야 되는 게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를 좀 자랑하지 않고 나를 뽐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한 미덕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자기 자랑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뽐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또 좀 덜 성숙한 사람으로 좀 여기는 풍토가 이제 우리 문화권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예요? 좀 자기 좀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거, 좀 이렇게 있어도 없는 척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이 겸양과는 좀 다른 미덕이에요. 3절을 보시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이 발음이 맨날 어려워요. 지읒으로 발음하면 안 되죠. 낮다고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이거 어려워요. 지읒이랑 시옷 발음은 제가 낮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낮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니까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마음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정의인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지체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멋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체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데 나도 지체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멋진 거냐니까 보통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 보통 사회에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남을 돕는 거는 물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아주 낫다고 여기면서 남을 돕는다라면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거리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도움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돕는다. 내가 너보다 좀 잘났으니까 내가 널 돕는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은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참 복잡해요. 이 우리 안에 이 자존심과 자존심, 이 시기 때문에 도움받고 살아가는 사이에서도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서로 이렇게 돕는 사이인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를 돕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있기가 싫은 거야.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같이 있기가 싫은 거야. 그때마다 내가 좀 못해 보이니까. 그냥 항상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죄인은요, 자꾸 뭘 만들어내냐면 이 상하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니까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좀 거리를 두죠. 왜냐면 그 곁에 있으면 내가 싫으니까. 또 어때요? 우리가 보통 내가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은연중에 아이고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제 돕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의 성정이고, 이런 게 사실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사회랑 다른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지체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지체를 돕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몸됨의 모습이요, 또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기에는 아주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체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아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를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는 일에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이 성도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격,
이러한 정석, 이러한 이 성품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이 아니죠. 네, 제가 이렇게 9절을 다 잘못 써놨네요. 우리 저기 9절 말씀, 9절이 아니고 5절 말씀이 왔군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장을 잘못 먹었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지체를 맞다라고 여기면서 지체를 돌보는 이 인격, 이 정말 땅의 것이 아닌 이 하늘의 이 모습이요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니까 원래는 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6절에서 뭐라고 7절에서 뭐라고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자기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 자기의 지위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낮추는 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주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어디까지 또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종의 형체니까 아주 그냥 사람도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기와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죽으시면서 복종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너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또 높이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9절 11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리를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왕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높이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께 복종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물의 주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자기를 낮추시고 서로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서로가 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누가 아이고 겸손하신 하나님 이렇게 누가 찬양합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다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주님이 겸손하시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겸손하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지체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자기를 낮추시고 서로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 사람의 아주 깊은 죄악을 우리가 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 이 겸손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다 아시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차마 그 자리를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담은 어떠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가 되려고 애썼죠.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는 이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틈만 나면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뭉개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게 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일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남을 낮다고 여기면서 지체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으로서 섬기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인데 나는 너희의 종으로서 너희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뭐냐니까, 내 제자요, 내 백성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희도 마땅히 나를 따라서 종이 되어야 된다. 지체의 종으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당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때는 우리 위치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남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인 거예요. 종.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여기면서 산다면 자신을 종 이상으로 생각하기가 사실 힘들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셔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주로 왕으로서 얘기할 때 내 위치를 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의 모습은요, 서로 내가 낫다고, 서로 내가 더 괜찮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고 서로 누가 잘났냐고 뽐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곳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협력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사는 한 몸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여전히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 하는 이 마음이요,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단순히 말해서 뭐예요? 지체를 높이고 지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지체를 높이고 남을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또 진심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요, 이 죄인의 성향과는 아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상황에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죄인이 절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이 죄인의 마음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이 기독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 안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만만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되게 티하죠.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아니, 그러면 좀 속으로 생각하지. 내 앞에서 나 만만하다고. 아휴, 참. 그래서 근데 제가 당황해서 왜 그러냐. 후배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해야지 좀 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 후배는 저한테 이제 친해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때는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뒤에서 생각하니까 그래, 결국에는 친해지고 싶은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후배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은 거야. 저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저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별로 잘 안 친해지더라고요. 나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제가 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랑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랑 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내 친구들을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제가 좀 이거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떤 걸 했냐면 내가 제 주변 사람들을 좀 존경하자. 이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잘 못했어요. 인정하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칭찬을 전혀 물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칭찬을 잘 못했어요. 칭찬을 잘 못하고 어쩌다 칭찬해야 되는 기회가 왔을 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을 바꾸기로 좀 마음을 먹고 내가 주변 사람을 좀 존경해야겠다. 좀 마음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니까 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이나 정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진짜 내가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제가 처음에는 좀 의지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뭐 편지 쓸 일이 있거나 좀 이렇게 진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표현하게 됐죠.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마음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보다 만만한 사람이랑 좀 친해지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저 자매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을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줄곧 무시해요. 이렇게 욕하면서 지내요. 아유, 이러면서, 아이고, 인생아,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지내는 게 보통 형제들의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뭐냐니까 서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서로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친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경해서 친구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봤습니까? 저 성경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존경해서 친구 되는 경우. 위인전이나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과 친구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왠지 멀리하고 싶어지고 곁에 있으면 좀 내가 돋보이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 게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이 세상이 아주 지옥 같은 모습인 거예요. 서로 은근히 무시하고 서로 은근히 흉보고 서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돋보이게 원하는 거죠. 근데요, 이런 거 상대방이 모를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은밀히 다 무시한다는 거 상대방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말과 눈빛에 평소 태도에 우리의 아주 진실된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요, 아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을 도울 때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정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정말 일말의 생각, 이런 정석,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품는 게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 제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쟤보다는 조금 덜 죄인 아닙니까? 주님 죽으실 때 제가 좀 지분이 그래도 좀 없지 않습니까? 아유, 주님이
저를 죽으시기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나 정서가 조금이나 남아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 마음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내가 좀 더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요, 언제든지 이 마음이요, 우리 인생을 아주 걷잡아서, 아주 책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여기는 이 마음의 태도가요, 결국에 교회를 깨는 가장 악성 종양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결국에 자라서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 이 비방을 만들고, 이 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니까 이 자꾸 사람을 자꾸 낮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꾸 그 사람의 이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점만. 그 악한 영의 주요한 역사가 뭐냐니까 상대방의 단점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은사가 그러는 거야. 찾아가서 잘못된 거 지적해 주는 거야. 자기 은사가 아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질 은사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 악령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서 그게 악령의 역사인 거야. 같은 사람을 봐도 정말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고발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악한 영,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반면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성령은요, 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세요. 뭐냐니까, 그 지체의 단점이 자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지체의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정말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가장 잘 비난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를 책잡고 정말 고소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좀 눈이 멀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죄악이나 우리의 정말 잘못된 것들을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은요, 아주 단점을 눈에 감으시는 일이 아주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약간 눈이 멀면서 지체의 단점보다는 지체의 좋은 점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니까, 좀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게 이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요, 죄인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 아주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의 이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히려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단점이에요? 오히려 이 지체가 더 애쓰고 있지 않냐, 더 좋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변호하는 게 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어떤 단점이 있어도 그분 자신이 통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할 점이 사실 많습니까? 이 보면은 다 은사가 각자 다 달라요. 이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럴 때 이 지체의 은사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잘하는 이 지체의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해왔다는 거 알면은
지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지체가 이걸 꾹꾹 이렇게 지키고 정말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존경스럽습니까? 나도 힘든데 지체가 그 모습, 그 버티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그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지체들의 필요가 생각나고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지체의 필요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때로는 지체 그 자신도 모르는 필요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 한몸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니까 항상 지체를 걱정하게 하시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할 때마다 진짜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삶에 보람이 있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몸은 좀 힘들고 좀 뭐 손해보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에 한번 맛보면요,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정말 이 하늘의 기쁨만이 나에게 안식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맛을 향해서 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격과 교회가 성화를 이루어야 할 이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이 겸손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거 잘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 요즘에 우리 아주 전통적인 문화도 많이 좀 어그러들면서 이런 거 잘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 가서 좀 떳떳해야 된다. 어디 가서 좀 자신을 내세워야 된다. 자신을 이런 뭐 PR, 뭐 이렇게 자신을 홍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도 잠깐 헷갈리면은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아이들한테도 옆에한테도 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신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어느 날부터 보면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 이렇게 자존심 이런 거 같아요. 자존심, 자존감. 예수 믿으면 자존감 좋은 사람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사의 이 교구시죠.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얘기했는데 그 어거스틴이 둘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화의 모습이 뭐냐니까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인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니까요.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 성화의 목표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니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도. 이게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요 무엇보다 이 겸손이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맞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가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마음이에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요 자기가 비참해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잘 안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높이면서도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눈빛에 우리의 행동에 겸손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데
자기를 높여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면서 지체를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뭐냐니까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각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겸손하다고 해서 뭐 자기를 이렇게 뭐 가리고 내세우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나서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사람, 지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고 지체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함께 꿈꿉시다. 한몸된 교회를 목적으로 각자가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좀 꿈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서 한몸된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